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부터 3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간밤에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네. 농사 짓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나무를 심어 놓고 또 그 나무가 자라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자라면서 어떤 나무는 꽃을 이렇게 피우고 또 꽃을 피운 다음에는 조그만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지는 거예요. 커질 뿐 아니라 때가 되면은 색깔이 노랗게 변하게 되고요. 노랗게 변하면서 그 열매에 맛이 들고 그 열매를 딱 따서 먹어보면은 새콤달콤하지요. 그 자라는 모습을 보게 되고 열매 맺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지요. 신앙도 믿음 삶도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성화다. 성화.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이 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게 점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 이 온전한 모습으로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무엇이 이렇게 몸에 우리의 영혼에 이렇게 구비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님이 사랑하셔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있어.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있어. 이건 근데 이 사랑이 나만 갖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랑을 항상 어떻게 나누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게 있어. 그리고 그 사랑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이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차이는 말에서 나와요. 말. 오늘 우리가 본 말씀 속에서도 말, 선한 일과 선한 말. 오늘 17절의 말씀. 선한 일과 선한 말. 그걸 굳건하게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 주시는 이 사랑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감사의 마음이나 이런 게 부족할 때에 일어나는 현상, 제일 첫 번째 뭐예요? 뭐겠어요? 불평이에요. 불평. 여러분, 이 불평이 어떻게 나타나나요? 불평이. 자기 삶에 대한 불평. 남의 삶에 대한 불평. 감사가 없으니까. 감사가 제일 없으니까. 내 삶에 대한 불만, 다른 사람 삶에 대한 불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혹시 내가 그러는 거 아닌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세어보세요. 세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불평할 시간이 없는 거야. 남 이러쿵저러쿵 사는데 뭐 이러쿵저러쿵 말할 시간이 없어요. 그럴 시간이 없어. 사도 바울은 그 믿는 자의 삶에 있어서 거룩한 모습을 보일 때에 그냥 그래요. 그냥 남 얘기하기 좋아해. 그러지 말아라.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남의 그 티눈을 보고 자꾸 뭐라고 그러고, 그게 얼마나 자기가 부족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 우리의 택한 그 사랑의 끈은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어요. 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에 담대하게 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때 가장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건 뭐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그것뿐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다. 근데 이게 그냥 단번에 이례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뭐 영양제 하나 딱 먹었다고 평생 영양이 넘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사랑, 그 감사, 그 은혜, 그게 넘쳐나야 돼요. 그걸 뭐라 그래요? 충만이라고. 그게 계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또 뭘 해주시느냐?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겁니다. 이 원리.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모여져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삶에 성화된 부분. 그래서 여러분 확인하세요. 아니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내 안에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이 있는가? 그러면 요 입으로 함부로 말 못해요. 함부로 말 못하는 거야.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참 족하구나. 그런 모든 것들을 지키며 나갈 때에 그리스도 영광에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것들을 굳건히 서서 지키는 거예요. 굳건히 서서 복음으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대로 지키는. 근데 이게 굳건히 서서 지키라.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정말 굳건히 서서 지켜야 돼. 바람이 막 붑니다. 흔들흔들 할 수 있어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힘을 쓰는 거죠. 이 굳건히 지킨다라는 의미예요. 굳건히 지킨다. 전통을 지킨다. 갖은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불평할 만한 것들이 막 보이고 들리기 시작하면 왜 자기 만족이 없잖아. 이때 이거 여러분 시켜야 되는 거죠. 그 종교개혁자 루터가 한 얘기 가운데 이 얘기가 잊혀지지 않아요. 왜 잊혀지지 않느냐면은 어렸을 때 친구랑 노는데 친구 머리에 새똥이 떨어졌어요. 난 그거 보고서 얼마나 깔깔깔대고 웃었는지요. 노는데요, 새 한 마리가 날아가면서 똥을 찍 쌌는데 그게 내 머리에 떨어지지 않고 그 친구 머리에 뚝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신기한 줄 아세요? 근데
나중에 가서 공부하다 신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루터가 그런 얘기 했대요. 자기 머리에 새가 날아가다 새똥을 쌌어. 그럼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날아가다 툭 맞았으니까. 근데 새가 내려와서 여기다 집을 짓는다는 거야. 이거 집 짓게 해야 돼요? 안 짓게 해야 돼요? 모르지 또 세상에 기이한 일 나오려고 여기다 집 짓게 하는지. 그런 뜻은 아니죠. 집을 못 짓게 해야죠. 새가 여기 와서 내려앉으면 못 앉게 해야죠. 그 얘기예요. 굳건하게서 말로나 우리 편지 가르침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 얘기예요. 사단이 여기다 자꾸 집 짓잖아요. 못 짓게 해야죠. 그러면서 17절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삶의 행동, 말 가려서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들어보면 왜 그저 판단하는 말만 해. 그러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찾으세요. 감사하는 말. 할렐루야. 감사하는 말을 하루에 10번씩 찾아내세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여기에 사단이 불평의 가지로 집 짓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게 우리 삶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성화를 이루는 부분이에요. 따지고 보면 지는 얼마나 잘 나갔고 그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은 종말의 시대에 사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될 성도의 도리로서 오늘 성화의 삶을 사는 도리로서 꼭 얘기해 주고 싶은 거죠. 3장 1절부터 2절 보면은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해요.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라. 기도해 주라. 목회자를 위해 성도를 기도해 주라.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어떤 기도가 가장 필요하냐면은 설교할 때에 이 설교의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거예요 지금.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설교할 때에 그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멘. 그 기도를 중보 기도를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겁니다. 얼마나 간절하냐면 그래서 그 일이 또 뭐예요? 영광스럽게 된다. 아까는 우리 그런 성화적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본질적으로 그 영광하고 이 영광하고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그런 가운데에 중요한 얘기를 해요.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시옵소서. 이거 누가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결국 뭐야 이게? 구원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이 종말의 때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때에 이걸 꼭 지켜야 되는 거죠. 굳건하게 해야 되는. 이건 여러분 노력해야 되는 거죠. 이건 내 의지로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럼 사도 바울은 또 얘기해요.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왜? 주는 신실을 미쁘시기 때문이지요. 사도 바울은 5절 보면은요,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그 사랑은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또 인내는 누구의 인내? 그리스도의 인내. 이거를 닮아가라는 거예요. 성화의 삶에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훈련 하세요. 내 안에 사랑이 어느 정도 쳐 있는가? 내 안에 감사가 얼만큼 있는가? 그래서 불평을 좀 줄여가세요. 남의 말 하는 거 좀 줄여가세요. 남의 이야기 하는 거 좀 줄여가세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그래야지 그 주님 오시는 날에 거룩함으로 옷 입고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마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가 이 마음에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선한 일이 나타나게 하시며 우리 입술에는 귀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교회와 주의 종들과 자녀들 위해 함께해 주시사 그들의 걸음걸음 하나하나가 주의 인도하심 속에 귀한 주님 주시는 복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